할렐루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압제자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리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 낼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내고 남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많이 챙겼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이 챙겨 넣기 위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거짓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쓰고 복수를 하는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의 세금을 짜내는 것이 세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급이 다른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세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뱀이라도 만난 것처럼 얼굴을 돌려 피해 달아나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함께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라고 하면서 죄인들이라고 묶어서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세리는 따로 떼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죄인들이라고 묶어서 기록하지 않고 세리만 따로 떼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구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0절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중에 악인, 클래스가 다른 나쁜 놈이자 동족의 등을 치는 죄악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가 누구인지 또 세리가 죄인 중에서도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나 뱀 취급받는 이 사람, 아무도 다가오거나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세리 마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마태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 따릅니다. 돈만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마태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실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진짜 천국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혜와 긍휼 앞에서 그 즉시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 세리의 삶, 죄인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마태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만 쫓던 자기 삶을 청산하는 의미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천국으로의 초대를 자기 친구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울렸던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시기를 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울렸던 친구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는 이 일은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는 충격이었고 파격이었습니다.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일은 서로 신분이 같고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 집에 머무르는 것도 정결법을 범한다 해서 금지된 유대 사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한 집에 머무실 뿐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셔서 음식을 나눠 드시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광경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어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놓고 질문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째서 너희 선생 예수는 저렇게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음식을 먹고 저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웃고 떠드느냐. 죄인들과 어울려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격에 맞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충격적인 일인지 모른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사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곳에 내가 살릴 사람이 있기에 너희들은 기피하고 혐오하고 격을 따지고 법과 규례를 따지지만 나는 그 모든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기꺼이 이곳에서 함께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사 이야기로 대답을 시작하시는 것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배우라 하신 이 표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무식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시면서 성경을 잘 아는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의식,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마태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진짜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마태의 집에서 마태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이 모든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원어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를 대하는 감정으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는 깊은 공감을 말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따돌리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 마태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 마태의 망가진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애끓는 마음,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친구들과도 함께 음식을 드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꺼리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는 남들보다는 의로운데,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의롭고 너희는 참 답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지 절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실체가 드러나듯이,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본 사람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이 소망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사정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내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늘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죄인은 두 부류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앞뒤 재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죽여 없애버릴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가 아닌가로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벌이냐로 나뉘는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은혜 받은 죄인,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게 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구나 하고 피부로 절절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착실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 또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기쁨과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만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스스로 모멸감에 휩싸입니다. 이런 반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교인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넘사스러워서 이제는 예배당에 오는 것도 껄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봐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악입니다. 하는 일마다 묘하게 꼬이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앞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혹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답이 없고 최악이라 느낄 이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최고의 상태로 기쁨의 벅찬 생활을 할 때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에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더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이든 최저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자랑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